오타, 절망, 낙심 이런 것이 육신 속에서 그래서 그 육신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육신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지 말아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은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이 두 가지 성질이 우리 속에서 대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 이 둘이 서로 우리 속에서 대적을 합니다. 이 육신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육신에 속하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어요. 이 육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으로 빨리 변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을 따르는 육의 사람과 영을 따르는 영의 사람과 생각이 달라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만 찾고 이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것을 추구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하늘나라를 찾습니다. 육신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돼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영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결말이 다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지칭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죄와 허물로 죽는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반드시 죄와 허물로 죽게 돼 있어요. 그 영이 죽게끔 돼 있어요. 영이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면 육신이 고단해요. 예배드리려면 힘들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영으로 육신대로 살려고 해요. 육신이 확 살려고 영이 공부하고 고단해요. 영이 빼짝 마르고 영이 갈급하고 영이 고단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은 죄와 허물로 죽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그거 절제를 못해요. 세상 따라가는데 그대로 따라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는 이 위에서 막 물이 쏟아지는데 물이 막 그냥 폭포에서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물이 얼마나 빨라요. 거기를 막 헤엄쳐서 올라가더라고요. 헤엄쳐서 올라가요. 죽어있는 물고기. 폭푸는 곳아 그냥 살살 흘러가는 물고기도 거슬러 있지. 그냥 둥실둥실 떠가요. 마찬가지로 내 영이 살아있으면은 내 영이 강건하면은 이 세상의 풍조나 유행과 이 세상의 썩은 잘못된 물결들이 막 비엄치면은 그거 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내 영이 병들고 내 영이 죽어 있으면은 그걸 거스르지를 못해요. 다 떠내려갑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결과 그 다음에 마귀를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자는 마귀를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다.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유황불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갖고 다 불타서 죽었죠. 역사적인 근거입니다. 사실입니다. 이탈리아 앞에 섬이 있는데 그 섬에 폼페이라고 하는 그 섬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다 불타서 그냥 그대로 화산재에 덮여버렸죠. 거기 관광지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화산재로 그냥 완전히 덮였다가 어떤 그 농부가 밭을 가다 보니까 자꾸 뭐가 걸리는데 해보니까 기워가 자꾸 나와. 옛날 고대 기워가. 이게 뭔가 하고 자꾸 보니까 그 땅 밑에 막 고대 도시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갖고 그 산을 다 헤쳐보니까 어마어마한 고대의 도시가 나온 거예요. 그게 폼페이지. 관광지. 지금 한국 사람들 그 관광지 많이 가잖아요. 한 3분의 1 정도 개발하고 발굴하지 않은 것도 어마어마한데 그대로 산이 덮여.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다 죽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육신을 따라가지고 육신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싹 다 없어졌듯이 그 폼페이도 완전히 환락의 도시지. 어마어마한 환락의 도시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환락의 도시로 막 미쳐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육신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육신을 따르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에 싹 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다 멸망한다. 그래서 내 영이 강건하고 살아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육신을 잘 다스려서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이 육신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죠. 무당들은 귀신이 내려와서 귀신을 받아 귀신의 영을 받아 무당짓 하죠. 그거 귀신이 떠나가면 전혀 안 돼요. 내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어떤 그 동네에 무당이 있는데 그냥 꽉 찼어요. 동네에 승용차가 막 옛날에 그때 88년도에는 승용차가 없었어요. 시골에. 근데 웬 막 골목마다 차가 될 데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손님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거 무당집에 전부로 온 사람. 근데 어느 날부터는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요새 점이 안 된대요. 점이 안 된대. 귀신이 떠나고. 나중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심령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만이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시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들임으로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버지 보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증언하십니다.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를 잃어버렸어요. 이 털이 막 많은 개인데 잃어버려서 막 집에서 있을 때는 깎아주고 예쁘게 했는데 잊어버려서 뭐 한 6개월 만에 찾아보니까 털은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게 누더기를 입고 있는데 개도 주인을 못 알아보고 주인도 개를 못 알아봐. 이게 우리 개가 아닌가 막 너무 뭐 얼굴도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꼬리를 쳐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개가 주인 냄새를 맡아보더니 막 떼굴떼굴 둥고 난리 났어요. 이게 우리 개 맞구나. 서로 못 알아본 거예요. 걔는 냄새 맡아야지 알아. 그 냄새를 맡고 이제 알아보고 이제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게 집을 못 데리고 가야 돼. 이 상태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가서 털을 다 깎아주고 냄새 안 나게 목욕을 시켜주고 입에 막 더러운데 막 계속 이빨 닦더라고요. 이빨도 닦아주고 그래가고 이제 새롭게 맞아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무더기처럼 막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게 다 육신을 따라서 그런 겁니다.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하고 무더기가 되는 겁니다. 타락해서 큰 무더기처럼 막 너덜너덜하게 됐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돼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서 새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나 하나님의 사람, 영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불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성령의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몰라요. 바람이 확 부는데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가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좀 경건하게 살라고 하고 예배드리려고 하고 목사님 찾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내가 옛날같이 옛날에 없던 그런 의지가 생기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바람이 이누리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그러면은 이 육신은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육신의 소욕은 육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내가 육체 안에 있으나 육체 안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내 육체는 성령을 자꾸 거슬리려고 성령은 자꾸만 육체를 거슬리려고 이 두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 데려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그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짓고 실수도 하고 또 못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게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를 못해서 그거 이겨야 됩니다. 그거 이기지 못하면 끊임없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이 두 소욕이 마음속에서 서로 막 싸우니까 육신은 계속해서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고 영은 계속해서 너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육신은 자꾸만 육체를 섬기려고 해. 육체가 주인이에요. 육체를 주인으로 섬겨갖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영은 아니야.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야 돼.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두 싸움에서 빨리 끝내야지 권고함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속에 그 의지가 강력해야 돼요. 그래요. 쳐서 복종시켜서 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은 성전이다. 거룩한 몸이다. 거룩한 것이다. 그 몸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하라.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랬습니다. 이 두 소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마음만 탁 휘어잡으면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사람을 부릴 수 있어요. 이 육신의 소욕이 마음을 잡으면 이 육신의 소욕 가지고 마음껏 죄짓고 살리고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의 영이 붙잡고 내 영이 붙잡고 딱 잡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로마서 8장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으로서 내 영이 몸을 잘 다스려라. 잘 다스려. 짐승들도 똑똑한 짐승들은 주인 말 잘 들어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냥 빵 하면 푹 넘어져서 그냥 쓰러지고 음식 갖다 놓고 먹지마! 그러면 안 먹고 가만히 참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갖다 놓고 먹지마! 기다려! 그래 놓고 바깥에 나가서 마당 돌고 딴 일 하고 와서 안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잘 훈련된 게 훈련 안 된 게는 뭐 그냥 갖다 놓고 먹지 말라고 때려도 그냥 막 입부터 뒤밀어 넣어요. 이게 그 훈련된 차이입니다. 내 영이 내 육체를 내 영이 내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내 영이 내 잘못된 습관과 내 인생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자동차 운전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운전 잘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간다 운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잘 다스려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욕정, 육체의 욕구,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 이거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것은 다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조절하라는 거예요. 조절을 못해서 문제예요. 밥도 그냥 조절을 못해갖고 막 여기까지 막 차고 넘치도록 먹고 나중에 그게 병의 근원이 되죠. 조절을 못해요.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세상에 놀고 싶은 거 이런 거 조절을 못해. 조절을 해야지. 이거 잘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는 이겨라. 이겨야 될 걸 말아요. 이겨야 돼.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막 분노가 끌어올리는 이걸 이기지 못해. 이거 조절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겨야 됩니다. 분노가 끌어올 때는 분노를 이기고 탐욕이 끌어올 때는 탐욕을 이기고 내 육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거 이겨야 될 거 있어요. 그거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겨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 안에 있으나 육체대로 살지 아니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나중에는 건지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영이 성령을 따라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먹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영화를 거두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라. 예배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도 이게 세속화되면 성령으로 예배를 못해요. 세속화되는 게 기도도 세속화, 성가대도 세속화,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이 영으로 세속화되면 육신화되는 거죠.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도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그게 거룩한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모든 일을 성령으로 행하라. 오늘날 세속화되고 하고 육신화되고 하고 있어요. 예배도 즐겁게 예배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내 육신이 즐거워야 돼. 귀가 듣기가 좋아야 돼. 웃겨야 되고 예화도 재밌어야 되고, 듣기 싫은 설교는 귀를 딱 닫아버리고 그 세속화됐어. 예배도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든 문명과 과학과 기술과 학문과 교육이 전부 다 육신에게 다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전부 다 육신의 편안함, 안락함,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모든 것도 다 육신에게 초점을 맞춰줘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세속화 되면 안 됩니다. 천주교가 타락한 거 이게 세속화돼서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의 토착 종교하고 융합을 해서 하나로 딱 통일돼 버리죠. 우리 한국의 천주교는 전부 다 집집에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이게 세속화된 거예요. 이 육신은 거기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 제사 지내 못 지킬 구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었는데 육체를 따르다 보니까 성령이 떠나가시고 육체가 돼서 죄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영으로 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서 거룩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성령님, 오늘 하루 시작했어요. 즐거운 하루 되게 해주세요.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할 때도 성령님 이 음식 먹고 오늘도 힘차게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참 좋은 날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또 힘든 사람 만났으면 성령님 힘든 사람 만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님과 함께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영의 사람이 되어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룩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신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우리의 모든 입술이 아름답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아름답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오늘 우리의 이 땅에 삶은 보배같이 가치가 있고 귀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경건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